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저희들, 또 우리의 죄와 허물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목적,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고요. 그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이 이제 주어진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온 후 그 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은 무엇이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특히 우리처럼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양심의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 아래에 또 속하여서 거기 아래에서 갇힌 바 되어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삶이었다. 즉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 때 주인집 아들이 연령이 되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노예가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도 보내고 뭐 체육관도 보내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심지어 회초리로 때리면서까지 그렇게 징계하면서 그렇게 키우던 그런 파이다고고스의 아래에 있던 것처럼 살았지만,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즉 이 파이다고고스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봤던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 믿음이 온 후로 나타난 변화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본 거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을 말했고, 27절에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걸 말했다면, 28절에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어떠한 관계에 놓였느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28절을 읽을 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8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내용이 커다란 울림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뭐 지금도 인종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인종차별을 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처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보면 우리 축구선수 황희찬 선수를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그 선수에게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내렸다는 뉴스가 어제 또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도 인종차별은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처벌을 주는 그런 사회에 놓여 있어요.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이제 없죠. 남녀 평등도 마찬가지이고, 빈부격차에서 오는 불평등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1세기 그 시대에 이런 말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 당시 엄연히 신분의 차이가 있고 남녀 간의 차이가 있고 인종 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너희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복음이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사람의 범죄 이후에 들어온 결과는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그냥 단순히 나하고 너 사이에 그냥 나랑 너랑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냥 만나지 말자, 이런 정도의 관계의 깨어짐이 아니라 아예 사람들끼리 편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났어요. 그 관계의 깨어짐은 곧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하고 함께 팀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 같다, 또는 내가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 사람하고는 또 같은 편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끼리 편을 먹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끼리 함께 어울리고,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는 적을 이루면서 벽을 치면서 사는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센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그 힘이 센 사람들은 그 힘센 것들이 그 자손들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지면서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층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왔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의 깨어짐은 결국 인간 관계의 분열과 벽을 치는 그러한 장벽이 놓여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그러한 관계, 그 깨어진 관계, 또 이렇게 장벽으로 쳐져 있는 그 관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가 문화적인 장벽이 놓이게 되었고, 또 하나는 계급적인 장벽이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적인 관계 장벽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그 인종적 문화적 장벽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그렇게 장벽이 쳐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보면서 종과 자유인의 그 신분, 계급에 맞춰져서 그런 장벽이 쳐져 있고, 또 남자나 여자나 그 성별에 따른 장벽이 쳐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선 문화적 장벽을 봅시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물론 뭐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헬라 민족 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차이를 보자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헬라인에게는 또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한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만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고, 지금도 보수적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문화적 관습은 또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그 헬라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그건 또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유대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 알렉산더 이후로 이제 헬라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해서 다스릴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헬라 제국에서 행했던 일이 뭐가 있냐면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 뿌렸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금하고 있는 게 돼지인데, 그런데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으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문화적 모욕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학대를 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당시 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있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생겨났을 때 그 유대인들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강요하면서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걸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보면서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열등한 문화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굴복시키고 또 자신과 같은 문화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도 또 잘못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들은 마치 저급한 문화처럼 여기면서 똑같은 문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요하는 시기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존재하지만, 그런데 사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율법이 주어졌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벽을 쳤지만,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을까요?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헬라인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율법은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고 한다면 뭐 진노도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의 모양, 새의 모양, 짐승의 모양,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그것에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는
무한한 가치나 아름다움을 저급한 것으로 교체해버리는 게 죄예요.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저급한 내용물로 교체해버려서 그것에다 섬기는 것이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헬라인들이 행하였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사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배워서 알아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또 하나의 그 장벽이 되었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 율법이 자신들을 이 심판에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반면에 그러나 그들은 또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판단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들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문제죠. 자신들이 다 지키고 있으면서 판단한다면 모르겠지만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가진 자들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더 특별 대우로 유대인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율법을 들었다는 것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하지 못하였고 율법을 받았고 들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니 그들이 의를 얻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 내려지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양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것이고요. 유대인과 헬라인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그 심판하는 그 날을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 그래서요, 심판의 대상이 사람들의 은밀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법정을 생각해 보면 피고인이 있고 그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죄도 또 제시하는 증거도 다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 죄여야 돼요.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도 그게 명확하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그게 증거로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또 증거로 나타나야 되죠.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고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까지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또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의 동기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눈에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은밀한 행위까지도
그래서 심지어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선한 일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오히려 경건한 일을 도구 삼아서 나의 이익을 채우고 나의 사욕을 채우고 선한 일을 도구 삼아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은밀한 죄도 범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눈에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적 동기와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심판에 있어서는 또 공평해요. 그러니 어떤 문화가 더 하나님 보실 때 더 완벽한 문화다, 어떠한 인종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특별한 민족이다, 인종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화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다른 문화처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더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세우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또 다음은 계급적인 장벽이 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과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민족은 그렇죠. 뭐 민족적 차이가 있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그래, 저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런 것이다, 저들의 문화는 그런 것이다, 뭐 서로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종이나 자유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죠. 종이나 자유인이 같다는 것은. 이건 1세기 당시에도 보면 이건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고, 그리고 이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 인류 역사에서 없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신분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이 표현은 굉장히 적극적인 혁명적 표현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주석에서 읽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로마 시대의 종에 대한 것을 읽었는데, 로마 시대에 집이 있으면 그 한 집에 이제 주인이 있죠. 그 집의 주인, 그 사람이 가장 높은 거고, 그 가족들이 있겠죠. 그 가족들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 가축들이 있어요. 과거 이 시대에는 이제 가축을 또 많이 키우니까 그게 또 재산이잖아요. 가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 안에는 이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구들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노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순서인 거예요. 주인과 그 다음에 가족과 가구와 가축. 그러면 그래도 우리들이 아무리 노예제도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뭐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집 안에서 주인과 가족과 그 다음에 노예가 있고 그 다음 가축과 가구, 이런 식으로 분류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의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은 가구와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를 않는 거죠.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로마 시대의 노예, 종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충격이죠.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걸 차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분명히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요, 여기에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분상 종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수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평생토록 그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오다가 복음을 듣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그 어떠한 세상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 이들이 갖게 되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이 받게 되는 자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썼지만 근데 여기서 뭐 급진적으로 더 나가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없애야 된다. 모든 노예들은 다 봉기에서 일어나서 주인들을 처반하고 이제 완전히 너희들의 세상을 만들어라.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쭉 흘러갔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된 것이고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계속해서 뭘 쓰고 있냐면 너희가 종이라면 상전들에게 충성을 다해서 섬겨라. 또 상전들 주인들은 너희들은 종에게 잘해 주어라. 이런 걸 이제 썼죠. 그러니까 뭐 노예를 해방하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받게 되는 그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이들에게는 엄청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사람을 그 종이냐 자유인이냐라는 신분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구원의 기회를 많이 주고 노예로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덜 주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이 노예들이 이 복음 안에서 받게 되는 그 하나됨의 기쁨은 굉장히 큰 것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 복음 안에서 가져다주는 하나됨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매맞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내가 일을 해왔던 것이라면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인들에게도 자유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보면 종들의 입장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쟁취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반대잖아요. 자유인들 그 자유 신분들 가진 그 상전들은 내가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하고 신분상 달라. 나는 나면서부터 달라. 이런 걸로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복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너희도 나와 같아. 나도 너희와 같아. 이렇게 되는 건 어쩌면 더 낮아짐이죠. 더 낮아지는 여유가 이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신분상 계급상 너희들은 구분되지 않는다. 하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렇게 신분이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뭐 신분으로 인해서 나누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신분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출생이나 뭐 혈통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신분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이제 돈이라든지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람을 나누는 하나의 계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돈이 사람을 많이 계급을 짓고 차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혈안이 되어서 하고 싶어한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내가 이러한 집에서 살고 있다. 내가 여기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한 차를 가지고 있다. 난 이런 거 타고 다닌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시대적 사상을 가지고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 계급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계급을 없애려고 하지만 계급을 없애려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런 정신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있겠지만 이러한 정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쓰고 있다면, 또 야고보 사도는 또 뭘 말하고 있었냐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남루한 옷을 입고 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야고보는 또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근데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남루한 옷, 허름한 차림,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저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금가락지 끼고 멋진 옷 입고 신분상 높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입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은 말하고 있지만, 또 복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은 신경을 잘 안 쓰고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주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에게도 뭐 반감을 품거나 부자들을 배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유대인, 헬라인, 인종적, 문화적 차별, 그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계급적 장벽, 점점 더 이제 충격적인 것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건 또 종과 자유인의 그 장벽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있지만, 자 그런데 이 주인들끼리 사이도요, 그 상전들 자유인들 사이에서도요, 남자와 여자는 또 나눠져 있고 노예들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더한 충격적 표현인 겁니다. 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칼로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해서 점점 그 자신의 힘을 넓혀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점점 남자들은 힘이 센 남자들이 또 대우를 받지만 반대로 여자는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한데,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그 남자 병사들이죠. 그 병사들에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썼던 방법들이 뭐냐면, 너희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 이 지역에 있는 뭐 가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여자들은 다 너희 것이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그 전쟁을 취한단 말이에요. 물론 높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그냥 일반 병사들은 그렇게 해서 금이라도 하나 더 얻고 여자라도 하나 더 얻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뭐였겠습니까? 여성들을 여성이라고 사람이라고 대우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는 늘 열등한 것이었고, 늘 억압의 대상이었고, 착취의 대상이었고, 소유물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문화는 다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한 시대에 이 자매들이, 여성들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다면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처럼 남자만 모여 있고 여자는 못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왠지 여자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는 자매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동안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정말 새로운 질서를 또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라는 거. 물론 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있지만 그러나 누가 더 높고 누가 열등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그런 편견과 차별이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차별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벽들을 이 교회는 그걸 다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남녀 차별이 있었고 여성에 대한 억압이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무엇에서부터입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우리 지금 이 현재의 인류 중에서도 가장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착취를 받는 곳이 이슬람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은 심지어 이슬람에 사는 여자들은 자기가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더 문제죠. 그러니 이런 사회에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누가 가서 교육을 한들 되겠어요? 교육 자체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런 교육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 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럼 이때 뭐 아들이라고 썼으니 지금은 아들, 딸이라고 바꿔 말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만 아들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딸은 상속권이 없지만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상속권에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엄청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남자든 여자든 뭐 다양한 민족이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여전히 장벽을 치고 살아가고 있고 서로 적대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바로 누가 이 안에서 하나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차별이 있고 여전히 적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을 때 그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운동을 하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무리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진정한 연합과 화해와 하나됨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26절과 27절에 나온 일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의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관계가 바로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과 27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금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이 평등과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세상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일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됨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또는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거나 세상에 대한 불평을 갖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네, 이런 식으로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나보다, 하물며 우리 그 자식들이 많으면 엄마가 둘째보다 첫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막내는 그걸 또 시기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걸 우리 부모는 왜 첫째한테 저렇게 해주나, 뭐 딸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는 걸 왜 아들이라고 저렇게 잘해주나, 그런 시기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그 절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왜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장벽을 치고 우리끼리 관계를 나누고 그렇게 분열하고 이런 건 무엇 때문이에요? 다 거기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으면 은근히 거기서 장벽을 치고 나 스스로를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더 낮게 만들어서 따돌리거나, 이런 관계들을 형성해 가는 게 인간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하고 볼 때 내가 누굽니까? 나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훨씬 뛰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 말했듯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그러니까 좋게 여기고, 그러면서 서로를 또 생각하면서 연합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재능, 능력,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의 유무, 그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 의롭다함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우리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시더래요. 잘 왔다고. 그런데 몇 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느껴지더래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나 같은 사람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유는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대요. 뭐 아버지나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불우한 가정이었나 봐요. 그러니 교회에서 다른 집들은 다 이제 뭐 가족들이 다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우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가 오니까 처음에는 환대해 주었는데 이제는 점차 나 같은 사람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나를 이제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안 왔으면 좋겠구나. 이런 게 눈치로 보이더래요.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나갔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 만나서 회심하고 목회자까지 되셨다는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도
우리도 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기준이 있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좋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조금이라도 부담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나 스스로도 벽을 치고 나 스스로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오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너를 사랑한다. 너 잘 왔다. 넌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선생님이 그 이제 목사님한테 그때 이제 학생이었는데 그때 물어봤대요. 얘야,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 선생님 뭐 결혼하시고 젊으셨을 때 그때가 전성기 아니었겠어요? 그랬는데 아니란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단다. 이렇게 말해 주어서 그게 너무 큰 감동이 되어 결국 이분은 지금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 그렇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이 되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했지만 여기 이 하나라는 말은 그 똑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평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화정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국교회는 자꾸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신화냐?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만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좋은 사람만 모였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화종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우리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긴 좋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때로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 용서받음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을게요. 세상은요 자꾸 분열합니다. 나눠집니다. 쪼개집니다. 뉴스 보세요. 뭐 늘 나오는 게 같이 뜻을 모은 사람들끼리도 또 찢어지고 계속 또 뭐 폭로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찢어지고 분열하고 파괴되고 이런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는 거.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불꽃 축제 했잖아요. 그 한강에서 뭐 직접 가보신 분은 여기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죠? 그 불꽃놀이를 하는 걸 보면 그 불꽃이 폭죽이 한번 팍 하고 터졌을 때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에 그렇게 쭈루룩 있는 불꽃을 보셨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얼굴로 창조하셨고 똑같은 성격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여기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도 저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는 끔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각각의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마치 그 작은 다른 그 다양한 불꽃들이 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모였을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름으로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움의 모습이에요. 그걸 바로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바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일 때 교회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시편 133편에서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차별을 갖고 편을 나누고 장벽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 뭐 그렇지 않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든 또 오래되지 않았든, 내가 사회적 신분으로서 뭐 직업이 이렇든 저렇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